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조금 다른 뜻이 있죠. 가정.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환경, 장소, 패밀리, 홈, 하우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족은 그 혈연 관계로 뭉쳐지는 하나의 그 집단, 혈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같이 혼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가정과 교회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줬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그 교회와 가정의 그 모형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가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면 가족이라는 그러한 그 혈연 공동체가 생겨나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정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나옵니다. 그 가정에 대한 그 메시지죠. 뭐 도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도 가정에 주어진 그런 그 메시지인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비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또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과의 하나의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면 그 관계를 설정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거기에 에베소서 5장, 6장에 또 쭉 읽어보면은 그 종과 상전들의 그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하나의 수평적인 관계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그 참 어두운 단면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정 파탄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라 할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의 관계가 좀 화평하고 원만하고 그 부모와 자녀들과 또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참으로 그 원만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가정, 가족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앞세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또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절수만 떼어가지고 자녀들아, 너희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그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무 그 압박으로, 명령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하여서 낳지만은 그러나 그대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더 큰 의미의 존재로서 자녀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의미의 가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그 세 가지의 관계 설정이 그 마틴 부버라는 오스트리아 신학자, 제가 신학교 때 참 자주 그 인용되었던 그런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책에 I and Thou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인간관계의 세 가지 설정이 나옵니다. I and Thou, I and You죠. Thou는 옛날 고 유인데, 나와 너의 관계라는 그 책에서 인간의 그 세 가지 관계 설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물질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벌 것인가, 또 어떻게 처세술, 그 상수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할 것인가, 또 상대방도 또 그렇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사물의 관계.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사물처럼 대했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서로 쌍방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 가정 아니지만은,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그 울타리가 사랑의 관계로서 정말 화목한 사랑의 둥지를 틀게 되어질 것 같으면은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간에 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경쟁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그 인격이 파괴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정의 그 파괴의 모범이 그 가인과 하벨, 그 형제지간에 그 너무 대립적인 관계에서 최초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를 쌍방간에 대하게 되면 똑같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뭐 시기나 질투, 뭐 경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내 몸처럼 아끼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 사회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엄마는 그 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는 딸들에게 참 친구처럼 많이 대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 어머니, mother라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죠. 뭐 아버지는 뭐 한 72 정도, 호박이 한 52 정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고 그 호박보다 더 밀려나는 그러한 존재로서 참 너무 그 권위주의적인, 너무 딱딱한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 가정 안에 그 모든 그 많은 그 문제점들이, 물론 그 어머니가 뭐 자녀들을 또 이제 폭행해서 또 계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그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지만, 흔히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 상처들을 입고 합니다. 자녀들이 그 상처를 입고 하죠. 억압적으로 대하는 거죠.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왜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말이죠. 하나의 그 자녀들 물건처럼, 도구처럼, 그 자기의 밑에 있는 수하처럼 다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 문제가 파생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로 그 인격적으로 그 어린이들을 키우게 되어진다면은 그 가정이, 그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억압적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용하면서 너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져.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그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아들과 딸이 둘이 있지만은 참으로 굉장히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목사와 선교사로 지냈지만은 강단에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실제로 가정에 돌아와서는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억압적으로 대했던 것을 제가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의 그 서로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소원해지죠. 자녀들이 말 못할 고민을 엄마 아빠에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딸은 엄마에게, 또 아들은 아빠에게, 아니면 딸이 또 아빠에게, 아들은 또 엄마에게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의 고민과 그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담이 생겼죠. 자녀들은 고민했을 때 그걸 끙끙하고 책상에 혼자서 자기 혼자만 고민하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걸 모든 걸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친구처럼 아빠가 그 열린 마음, 엄마가 그 보듬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 고민을 같이 안고 참 울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하게 된다면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쪽 그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라면은 다른 그러한 요소들이, 나쁜 요소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말이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그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 모든 문제의 기초 중에 기초,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가정을 떠나온, 가정을 또 잃어버린 또 과부와 또 고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라고 한 것이죠. 왜? 정말 진정한 외로움,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만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아들, 코로나로 헤어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갈래야 또 2주간 거기서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할 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너무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병원 입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7,000명 넘어가고 이제 10,000명대가 이제 곧 가까워오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대로 가정을 이렇게 깨어지고 또 헤어져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홀로 있기 때문에 더 외로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고독한 사람을 더 가까이 감싸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씀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죠. 가정 안이 참된
그 천국의 가정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가정이 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도 우리 가족이 4명이 함께 같이 그 식사를 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말이죠. 떨어져 생활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만 2년이 넘었는데 군대 생활 첫 휴가 때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참 2년 넘게 떨어져 보니까 말이죠. 혼자 살고 하니까 말이에요. 너무나도 가족이 보고 싶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우리 가족, 그 광주에 있는 우리 형님 댁에서 그 조카들하고 또 누나 동생들하고 모였는데 말이죠. 그 외조카, 그 아들, 딸들, 꼬마들이 6살, 4살 먹은 애들이 말이죠. 밥을 먹고 나서 재롱을 넣어버리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에베소 5장, 6장을 다 암송해버리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들을 안고 제가 축복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란다는 것. 그 가정의 교과서를 그 줄줄 외우면서 그 자란다는 것. 평생토록 그것이 그들 삶에 있어서 그 기초를,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질 것이고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키우고 서로 화합하면서 자라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러한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가정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이야말로 작은 천국이고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제도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결혼이와 가정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쉼터가 돼야 되겠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고 그 밖에 나와서 외롭고 지친 그 영혼과 몸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달래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홈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들을 서로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는 비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와 자녀들 간에 이 거짓말이 통용이 된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서 아빠로 인하여서 그 상처를 입었다면 그 트라우마가 있다면 빨리 그걸 해소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트라우마가 내게 남는 이상 그것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는 내가 트라우마를 입었다면 먼저 내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서로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I and thou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와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혼돈된 사회 속에서
가정이 너무나도 외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을 당하고 있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오히려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로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 사회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전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